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종말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 마지막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종말신앙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종말신앙이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종말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 3장을, 베드로서 3장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예요.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할까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말씀, 사도들이 받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안 와. 예수님 다시 안 올 거야. 그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 내가 이 세상에 너희 죄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무려 350회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미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무려 316회에 이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오실 거야,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그 약속만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언제 성취됐냐? 예수님이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죽었지만 그 약속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럼 어느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구약시대의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신약시대의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믿었잖아요. 신약시대 사람은 이루어진 약속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 훨씬 믿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초대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오셨던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시 올 거다, 그거를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의 방탕한 생활, 육체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계속해서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더 죄질을 지을 수 있죠. 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심판도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때 심판할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할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멋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 오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야. 그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자기들처럼 마음대로 살자라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야, 주님이 뭘 강림한다고 무슨 약속을 했어? 그런 말은 없어. 그런 거 믿지 마. 그리고 뭐라고 유혹을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18절, 19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습니다. 이제 겨우 이런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욕정을 미끼로 삼아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란 것이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못된 짓 하고 살다 죽으면 될 텐데 지금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겠다고 옛날에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갖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맘대로 살면 되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꾸짖으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약속한 말이에요. 천사들도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절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대표적으로 한 절씩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타고 오는 것 약속했죠. 누가복음 21장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될 확률적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4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4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약속하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것이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약속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약속은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듣도 보지도 못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다라는 그 약속을 했어요. 네, 보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결코 쉬운 약속, 함부로 할 수 없는 약속인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자, 성경 구절 좀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게요, 마태복음에만 3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3번이 나와요. 이 약속은요,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성경 구절이 많은데 제가 그냥 한 구절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4가지 약속 중에 3가지가 이루어졌어요. 확률적으로 75%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게 3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바른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요,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종말 신앙은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근데 언제 오시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게 바른 종말 신앙이에요. 이단들은 예수님은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아니야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 말을 이렇게 트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놓고 안 오셨잖아. 안 오시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또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강하게 말했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약속대로 안 오시네. 약속된 시간만. 그러니까 약간씩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지막 때 일들이 지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니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안 믿어 거기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차라리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실 것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 이단들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봐, 약속이 이렇게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힘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좀 늦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안 오시려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후서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당장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롯의 사위들은요, 그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확 그냥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정말 마음 아프게 하나님이 그냥 고통스럽게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당신이 만드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을요,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결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가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파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얼마나 늦추셨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회개하십시오. 120년의 기간이에요. 120년은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죠. 단지 방주를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다린 시간이 120년보다 훨씬 길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예언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럼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언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5장을요,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요 65세 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로 져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죠. 그의 삶을요 아들을 낳고 나서 변했어요. 65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남은 300년을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 워런 위어스비 그 목사님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죽으면 오리라.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오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까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는 해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계산을 해보세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난 그때는 무드셀라가 죽은 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에녹이 알았죠. 유다서의 이 말씀과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진 것, 그리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난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녹이 알았던 건 뭘까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성경 퀴즈에 나와요. 969년을 살았어요. 1000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오래 살았을까요?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문제 나오라고 오래 살았을까요? 그가 오래 산 969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들. 120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1000년의 세월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주님이 와도 괜찮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라고 느끼신다면요, 기억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은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Delay is not deny라는 표현이 있어요. 늦어진다고 그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 응답이 지연됐다고 기도가 하나님부터 거절당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졌다고 주님은 안 오실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간의 타이밍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이 늦어졌다고 우리가 느껴지신다면요,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은요, 성도인 저희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요,
이 세상의 복음이 다 증거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거예요.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에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내가 더 열심히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앞당겨질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주제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종말 신앙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것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로서 가져야 될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건요, 나 개인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세상 사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도요, 이 종말은 찾아올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과거에 있는 성도나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이 종말 신앙은요, 붙잡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오늘이 여러분의 종말의 타이밍이라면, 여러분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이라면,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오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바로 오늘,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천국에는 어떻게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약속하고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가지 더 남았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린 천국에 가죠. 구원을 받죠.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앞으로 행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요, 주님 오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 안 오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주님 보내주시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가? 믿음 있는가? 분명히 하세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믿는다. 앞으로 행하실 걸 다 믿는다. 그렇다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당당히 주님 맞이할 수 있고 넉넉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죽음의 어떤 위협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없다면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 때일수록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더 붙잡으시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